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헛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개 같은 인간아, 안개 같은 인생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을 예배에 임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만약에 오늘 내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기회가 내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단장, 예복단장하여 주님 봄에 안길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 인생을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주의 이름,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하면서 주의 뜻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의 이름의 귀한 뜻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임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보호할 힘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힘이 크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큰 돈을 벌겠다. 장사에 큰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 주님 믿는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1년만 참아주시면은 내가 도시 가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생을 하나님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저를 좀 참아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를 보셔야 영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믿음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 끝까지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이 사람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지나서 벌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귀한 사업을 포기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겠느냐?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다가 실패를 했다. 실패했는데 복구하려고 남은 생을 다 바치지. 그 실패된 삶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할 것이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주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행위로 주를 부인하는 그레데인 같은 악한 사람이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천년도 살고 만년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돈독하고 육신의 삶을 아주 철벽처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체질을 봐야 체질을. 나를 뭘로 지으셨냐?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냐? 흙 생각밖에 없어. 흙. 아무리 귀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철벽 같은 그런 계획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흙을 세우기 위한 계획과 방법일 뿐이지 그 속에 영의 세계의 비밀은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그 계획이 맞아떨어져서 큰 이익을 받다 할지라도 그 이익의 산물이 사망이지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는 세 축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두 번째가 사탄입니다. 영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를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마라. 사람을 육체로 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영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육체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이용해 먹고 이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인의 성을 쌓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서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의 조상과 불신의 후손을 만들어낼 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를 잘 보면서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 계획과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내가 경제에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나 다음 주에 또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 뭐라 하시냐? 그래, 오늘 그렇게 바쁘냐? 그 바쁜 일 잠깐 멈추고 오늘 교회 가거라. 그리고 다음 주에 쉬어라.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이번 주 철저하게 지켜드리고 또 다음 주에 쉬라. 오늘 우리가 오늘 지금 내 순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 주님,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난 불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떠난 불의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은 육신의 목숨의 한계를 벗어난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 그 세상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주님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 과부의 믿음은 뭐냐? 그 과부의 믿음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1년을 위해 장사일 이익을 봐서 그 이익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오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끼 먹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 가루통의 가루는 내 기름병의 기름은 주님 나라 가지까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가루통의 가루 한 주먹 가지고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을 그것을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이 가뭄이 끝나고 내 삶이 풀어지는 순간까지 내 가루통의 가루는 마르지 않고 내 기름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으로 먼저 주님을 공개하고 먼저 주님을 섬기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앉으시면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목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수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믿음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발 아래 가두시고 우리 아버지 홀로 만물 위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나를 보신다. 가난한 가부를 보시고 부자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는 일을 보시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셔요. 사실 영이 열린 주의 종도 때를 따라서는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것인가를 그 생각이 보일 때가 많아요. 보일 때가.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마음을 숨기고 가증되게 말한다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그러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보인 것을 말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람인 저도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인 저도 이런 일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내 생각을 모르시겠느냐,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내 계획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모르시겠느냐, 그 자체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진실한 마음을 받는 분이고 너의 깨끗한 마음을 받는 분이지, 사실은 물질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뭐냐? 물질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세상 끝자락 맨 마지막에 나를 지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다스릴 권세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은 만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만물이 나를 지배하고 만물이 나를 다스림 속에 내가 굴복당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그게 악한 불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 야고보서 4장 13절에 기록한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 내가 주의 뜻이면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큰 돈 벌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님 뭘 하시냐?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는 겁니다. 네가 1년 동안 산다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년 동안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전에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너는 1년이 아니라 반년이 아니라 한 달 아니라 지금의 순간도 네 영혼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느냐? 1년 동안을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조카라.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조카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내일은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 인간들, 아무리 짙은 안개가 끼어도 바람만 살랑살랑 불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안개인데 왜 그 안개 같은 인생을 믿고 사느냐? 육체 신뢰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지금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헛되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악한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남의 걸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교회 안에 중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들이었습니다. 내가 뭐한테 악하냐? 악한 것은 네가 아니냐? 남에서 소경된 자 주님이 눈을 띄워줬어요.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네 눈을 띄워준 사람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는 죄인이다 말하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절대로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는 말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죄 중에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고 그러느냐? 너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네가 죄 중에 태어나 나를 가르치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무슨 진리를 선포해줘도 그 진리고리 속에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밭대감 주인 보화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전에 4가지 밭을 말씀하신 겁니다.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밭이다. 왜 길가밭이 됐겠느냐? 그 이유를 추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깊이 생각하고 그 근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네 자리에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촛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촛대라고. 그럼 우리가 왜 길가밭이 되어 있냐? 왜 돌짝밭이 되어 있냐? 왜 가시밭이 되어 있냐? 그 사실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속에 사는 이 사람에게 아무리 큰 선지자가 아무리 의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 계획과 목적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목적과 계획이 깨져야 자기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는 흙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천사와 말씀을 전해줘도 이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라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뭘 자랑하고 살 것이냐, 뭘 자랑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며 자랑하고 살아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심판하려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게 야고보가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내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말씀 속에 포함되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말하면서 주의 뜻에 이반된 삶을 살면서 주의 뜻으로 돌이킬 마음이 없느냐. 주의 뜻을 말하면서 주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은 그 주의 뜻을 받아들여서 네가 하는 삶을 돌이켜서 주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느냐.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뭘 자랑할 것입니까? 야고보서 다시 보십니다. 1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원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원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 내게 가진 것은 떡 한 조각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피를 주신 내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내 자식이 한 번 먹고 죽을 그것으로 나와 내 자식의 순간의 기쁨을 가짐보다 이 한 조각의 떡을 주의 입에 넣어드려서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떡을 주님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비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생활비가 이게 전부인데 이거 주께 드리고 나면은 오늘 저녁 끊어질 것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움켜진 배를 끌어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진하고 너무 큰 사랑이 있어 그 사랑에 감동되면서 육신의 고통을, 육신 아픔을 내 육체에 채워 결국은 이 아픔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아픔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리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을 버리시겠느냐?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서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남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은 정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다. 생명은 절대로 꺾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과부, 자기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 괴로운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목마름이 심한 겁니다. 건강 두려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건해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거 자랑하라. 이 가난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습니다. 이 가난한 삶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주를 잘 섬겼습니다. 그거 자랑하라. 부자는 하나님, 내게 맡기는 탤런트, 내게 맡기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내가 물질에 두려움 없이 섬겼습니다. 오늘 바치고 나면 나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처럼 낮은 형제의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자체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습니다. 그거 자랑하라. 그거 자랑하라. 하나님이 그거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인데 주 앞에 서게 될 때 내게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배가 왜 중요한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내 자신을 잘 절제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경건에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일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은 주의 종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장로님, 안수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하셨지 당신에게 물질 주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돈 없다고 주님 당신을 멸시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신 생각이 조금 불편하고 당신 삶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 삶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면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담요 위에 태어나도 주님이 불편할 것인데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저쪽에 많으실 때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셨겠어요?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셔야 하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 강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거뜬하게 지고 골고다길로 올라가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어. 고레대 사람
붙잡아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올라간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면서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거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펄펄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두 강도들을, 펄펄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걷대 올라가는 그 강도들을, 그거 보지 마라. 십자가 질 만한 힘이 다 빠져버리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거뜬하단다. 왜 그 사실을 몰라? 왜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느냐? 평상시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네 육신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다 빠져버려 십자가 질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시몬을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주님, 그 위에 매달려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냥 떠난 것이냐, 지구 승리라 되신 그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믿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우렁차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떠나 지금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정문 천사들아 내 영혼을 붙들어라.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힘있게 나가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평생을 십자가 밑에 내 몸의 힘을 다 빠져버릴 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최후의 승리까지 최후의 승리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주의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 영생을 값없이 보는 이 사람, 세상 물질보다 내 영혼을 값없이 보는 이 사람, 장사의 일을 보아서 그 돈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고 말한 이 사람, 주를 섬길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주를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주를 영원히 섬길 기회가 생길 기회가 내게 주어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속에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내 속에 주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 주를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돈 속에서, 세상 지혜 속에 내가 주를 찾겠느냐? 손들이 할 줄 알고는 참은 죄인이라. 은혜 받았다고 주의 뜻대로 행했다고 그것이 다겠느냐?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신 주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생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조카로 버려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했어요. 그것이 악인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선이 아니란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조카로 또 버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忠상을 다했으니까 이것만큼은 누가 맞추시겠지? 오늘의 순간만 벗어나면 내 아들 나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믿음을 떠난 사실을 주님은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지거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잘못의 실수가 지금 중동 지역에 세계의 경제, 세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세계가 다 전쟁 속에 휘말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잘못 살면은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버렸던 재물이라면 그것은 악한 일이지 그의 선한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흑박하게 해줄지 않느냐. 흑의 생각 속에 흑박하게 생각 속 흑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지었자도 흑밖에 생각이 나지 않느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이라면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한 사람 다윗인데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유혹을 받았을 때, 미혹을 받았을 때 악한 일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큰 다윗 왕을 밧세바를 취할 때 나를 버릴까? 그 마음,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라가 망가져버리는, 자기의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나라 망가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역사가 말하고 현실이 말하고 믿음이 말하는데 왜 그걸 너희가 감시하지 못하고 오늘날 내일 나무 도시에 가서 이를 내려 장사의 이익을 봐서 그 이익으로 줄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왜 버리지를 못하느냐?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아니하느냐? 믿음이라는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영생차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마지막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끝나기까지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13절 21절,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주 이름을 끝까지 불러라. 피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피했다가 다음에 평안해지면 다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겠느냐? 요엘 선지자 때 사람들이,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 아버지 마음에 질투심이 불타 이족을 끌어다가 내 백성을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을 왜 하지 못하느냐? 오늘 내 속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현실을, 이 환경을 잠깐 피했다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와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냐? 아니다. 피와 불과 연기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노라. 보가모교회 사역에 편지하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에 가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지키고 붙잡는 안디바를 내가 하노라. 그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 이름을 굳게 지킨 사실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어떤 환경이 생겨도, 어떤 여건이 생겨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극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을 평정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으로 보상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그것을 얻어지는 재능이, 그것을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뺏겼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주신 물질이 물질이지. 그게 세물이지. 그게 정당적 믿음이지. 믿음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받는 그 재물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봐서 그들 마음속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벌겠습니다. 그게 주의 뜻이냐? 말씀을 따른 것은 아무리 내 입으로 고백해도 주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시면은 이 사실을 알아셨을 때 뭐가 악이냐? 돌이켜지지 않는 것이 악이다. 악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빌라도교 교회 사장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오늘 예배는 승리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깨달았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버리고 돌이켜라. 그것이 오늘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발견됐다면 지금 버리고 주를 찾아라.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뜻이란다. 마음에 딱딱한 길가밭이 됐느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이 됐느냐, 말씀 받으면서도 주의 뜻이면 장사일을 봐서 그것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주일을 빼먹고 11절 빼먹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돌이켰다면 오늘 예배는 승리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받고 승리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